시인은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이 시대가 좀 영적으로 고난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인데, 시인은 몹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비탄시로 하나님께 보호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다윗의 마음은 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아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기도에 그 다윗의 이 시인이면서 정말 다윗이 놀라운 분이죠. 어떤 분들은 다윗의 시편을 이제 사랑하면서 너무 다윗이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같이 살긴 싫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이 또 다윗의 영성은 닮고 싶은, 다윗의 영성, 하나님을 향한 이 극진한 이 마음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성경보다 조금 줄일 때도 있었어요. 이 너무 길어서 그런 요절도 있으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따서 첫 번째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점잖게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땅콩 박사 알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그분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좀 나한테 솔직해라. 네 지금 땅콩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내 땅콩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면서 다윗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몸이 쇠하여져서 일생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지금 상태가 깨진 그릇 같습니다. 지금 깨진 그릇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저들은 그렇죠. 나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면서 모여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내 생명이 풍전 드라마와 같이 지금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사울 왕, 자기의 장인어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씩 막 대동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그죠? 아둘람, 굴, 십, 황무지, 아가왕 앞에서 미친 듯이 침을 흘리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아들 압살롬, 이름도 아주 참 고약하게 생겼는데 압살롬한테 이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그 왕궁을 떠나야 되는 그런 다윗. 그러면서 또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친구인데 지략가예요. 상당히 아주 참모로선 최고예요. 그런데 또 이제 압살롬한테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로. 그러니까 참 자기의 인생이라는 걸 아내가 또 그죠 이렇게 막 저주하듯이 하지요. 그런 어떤 속에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집집마다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차이만 좀 있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고통 중에 있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몸이 쇠하여졌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며 약하고 뼈가 쇠하는 깨진 그릇 같다. 온통 불안과 두려움뿐이다. 고통 중에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심한 고통 중에서 근심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근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참 이 성경에 보면 근심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항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피해야 되는 것인데, 다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읽고 갈로소의 말씀 요절은 놔두고요, 읽고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진단도 있고 말씀에 보면 처방도 있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근심과 믿음이 한 줄에 있는 한 줄.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줄에 그냥 이렇게 근심과 믿음이 이렇게 관계가 돼 있구나. 믿음이 커지면 근심이 줄어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윗에게 아무도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분이 대적자분이 고립된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기회를 완전히 매장해 버리자고 요번에 13절에서 아까 그렇게 나왔죠. 생명을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자신의 이제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두려움은 단지 다윗의 문제만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질병의 두려움이 있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실패의 두려움이 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어. 믿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사람들은 일생 때려놓은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그 두려움 무서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놓아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시작.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이걸 구하세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시작.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아멘.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하여도 아까 말했죠. 우리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하여도 내 상황은 지금 완전히 바닥이고 죽을 지경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리하여도 상황과 정황과 그 모든 나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한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께 피하고 주께 맡기는 것, 주만 의지하는 것.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주께 피하는 것이 무시 다윗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통의 은혜의 수단을 만들 수 있게 했는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 피난처로 아는, 피난처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하여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아무리 누가 나를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이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는 것. 그는 고통 중에 있고 근심 중에 눈과 영혼의 몸이 새하였고 슬픔과 탄식이 그 속에 충만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새하여져 있으며 친구들까지 자기를 비방하고 깨진 그릇 같은 그런 마음, 사방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스크린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에 6번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을 따라서 스데반도 또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죠. 육체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부터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일단 전적으로 나를 맡기면요, 여러분 의자가 편하잖아요. 자기를 맡기는, 예수님 품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일생 남은 생애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불안과 염려도 다 맡기는 거예요. 전체 맡기는,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아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도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우린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께 일단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면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또 14절에도 그렇게 그지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쯤 되면 믿음이고 뭐고 너무 힘들다 이럴 수 있는데,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데이빗 모든 거죠. 열왕기서에 보면 남북에 한 20명씩 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왕의 지적을 다 평가하는 바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우린 참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매달리다, 신뢰하다는 뜻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말세지 말에 우리 인생 속에 누가 나에게 매달리느냐, 누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래 기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것보다 늦잖아요.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뛰어가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날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대요. 그게 붙어가는 거래. 붙어가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붙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우리 자신도 의지할 게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던 세상살이에 살면서 예배자리 나와가지고 그 의지할 거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미래라는 게 완전한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너무나 감사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은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영원히 부끄럽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요 산성이시여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무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쌓아두시고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셔서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나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아요. 언제든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불같은 뜨거운 사랑, 우리를 살려내고야 마시는, 욥기서 같은데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침상에도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에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어 우리가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두고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패션, 열정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옥가는 걸 볼 수 없고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고통 중에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 헤세드의 사랑. 슬픔을 때나 기쁠 때나 낙심할 때 아플 때 우리는 다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인자라고 이제 구약에 보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6절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좀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이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 정녕 나를 따르니. 정녕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다윗에게 그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70년 사셨던 80년 사셨던 60년 사셨던 평생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하신가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멘을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같이 하면 막
이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다윗은 평생 기도하리라고 시편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과 나는 주와 종으로서의 연결된 언약의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조금의 오차도 없는 캄캄한 서울 같은 무덤에서 그래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느냐. 무덤이란 사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깨어진 그릇, 깨어진 것이 뭘 하겠어요? 뭘 담을 수도 없는데, 아무 소망도 없는데 부활의 때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저는 참 이 19절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어요. 정말 소유하고 싶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와서 본문을 택했는데,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9절 같이 한번 한 절만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몰라.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이 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다 외웠을 거 성경에. 예레미야 3장 33절. 아이고, 갑자기 제가 33장 3절이죠. 3장 33절. 부르짖어라. 33장 3절.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나다나엘이 이렇게 사다리 치는 거죠. 뭐가 너무 어려서 기도하는데 너는 또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서 곧 그 문을 보고 창고를 열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곧 주께 피하는 자. 이게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됐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극심한 고통, 버티기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시인,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깨어진 그릇, 서울 무덤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은혜를 쌓아두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영적 통찰, 지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도 이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인인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얻은 시인 다윗이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산성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다고 노래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 믿고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기적처럼 어려움을 디디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저와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마귀의 그런 권세와 모든 공격을 주의 권능 앞에 무너뜨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견고한 성으로부터 건져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그래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23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로 그런 자, 진실한 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진실한 자, 즉 하나님께 신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자. 원래 영어에서 그죠. seeing, 바라보다와 think, 생각한다는 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같은 어원. 바라보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강하고 너희는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처음에 어떤 다윗의 이 긴 그죠 24절까지의 문장 속에 이런 모습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깊은 통찰을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에게도 그죠.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죽게 피하였을 때 하나님은 미리 쌓아두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서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선포하고 마치지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경험하게 되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요 죄와 타협하게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만 진짜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도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죄만 무섭지. 하나님께 교만할까 봐 무섭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때론 요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는 교훈이 있길 바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까지 우리가 진보해 가는 것이.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숨기시고 시대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또 죄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들이 이 길을 힘있게 계속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성도의 견인이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죄가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은혜가 감추어진 은총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다윗에게도 그래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의 표본이에요. 표본. 다윗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고난을 보면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하는 자든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망하지도 않고 모두 반드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오늘 신뢰한다, 매달린다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존심은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도 나이 싸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제가 지금 어려워요. 제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토설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거나 식어지면 우리는요,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 불평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나고 쑥덕거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진리를 먹고 진리와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어요. 온갖 역경을 겪었던 다윗이 정말 이렇게 오늘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공고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하는 모습. 우리 마지막 말씀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한 성도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